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것 봐라. 그리고는 하만이 아말렉 그는 종족이기도 했지만 어떤 이제 일은 시작되어진 게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 알 것 같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지만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나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항상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회개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자신의 회개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지 다른 것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회개로부터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 헝클어지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멸망의 사건은 무엇인가? 혹시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가 시작된 사건은 아닌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죠. 민족의 자존심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신의 회개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는 것들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2절 보십시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AI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어지간한 질문들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냥 정보에 대한 건 이제 어지간한 건 다 대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더 전망이 있는 직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감하는 쪽이에요. 공감. 아무리 채봇이 발전을 하고 AI가 발전을 해도 사람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은 건초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의도가 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하여 아프고 힘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공감할 줄 알고 또 일어난 사건들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온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시 또 에스더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에스더에서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공동체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오늘 보면 에스더도 어때요? 자기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 공동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 잘못이니 또 이건 여기 잘못이니 라고 하지 않고 전체 문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게 남편에게 어떤 일들이 사건이 생기거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또는 시댁에나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세요? 저하고 여러분은 우리는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 가정을 위하여 말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하는 지점이 있죠. 왜 이들이 금식하죠? 왜 이들이 애통하나요? 누구에게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죄 누운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내 죄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이 사건들이 이 문제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어떤 문제가 툭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내 이야기에 동조할 것 같은 사람, 내 생각에 맞아 네 말이 라고 동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공감을 얻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 싶은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삶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기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묶여있는 삶을 풀어가고 열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가정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겠어요?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라는 뜻이고 죄 누운 자는 죄 누워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삶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에스더 혼자만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같이 애통해하고 금식했던 그 무수히 많았던 유대인들의 기도의 종합, 이 애통함의 종합, 자기 죄를 보는 종합이 이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 기댈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이 회개의 종합이 모여야 하고 기도의 종합이 모여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금식했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다가 된 거예요. 에스더 혼자 잘나가지고요. 에스더 혼자 신앙이 깊어서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후배들을 놓고 그분이 이제 강의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의도 선복음교회에. 그래서 그 300명이 목사님의 설교의 시작과 설교의 끝까지 계속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마다. 그러니 혼자서 설교한 게 아니죠. 300명의 기도의 총합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용훈 목사님이 이대로 담임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지금 간암이 지금 낫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여러분 축도할 때 일어나니까요. 네, 실제적으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들이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근데 그게 그분 혼자의 영성과 믿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종합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목장 공동체가요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받아내고 하는 것만큼이나 기도의 종합이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같이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를 살리고 때로는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3절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과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기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묶여있는 삶을 풀어가고 열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중보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4절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벼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냥 이 4절만 놓고 단편적으로 본다면 모르드게는 죽으려는 자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자예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에스더는 살리려는 자예요. 그렇죠? 누가 죽든 그건 모르겠고 이때는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어쨌든 살려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살리려는 자의 방법은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왕후의 직권으로 살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밖에 보지 못하는 시선 보이죠? 내 인생밖에 보지 못하는 시선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혹시 아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나를 왜 이 땅에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 속에 이 사건 속에 나를 두셨지? 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전혀 몰라요. 내가 예쁜가 보다. 내가 재수가 좋나 보다. 야,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지? 뭐 이런 것밖에 몰라요.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재능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런 돈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런 건강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내 건강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쓰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시선이에요. 내 인생밖에 보지 못하는 시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이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라면 이 도시 안에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많지도 않은 성도를 갖고 있는 이 교회에 그런 비전과 부르심을 주셔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역할과 가정이란 공동체, 부르는 공동체, 목장이란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인사 잘 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역할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1년 가다 2년 가다 보면 계속 인사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해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목사인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이 저랑 엘리베이터를 타면 민망해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냐고. 다 인사 안 하는데. 야,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빠가 목사인 거 알지 않을까? 야, 그러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니? 뭐 이게 저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아파트 탔을 때 내릴 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1년 살고 2년 보통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그 라인에 하나님께 나를 두신 이유라고 말하면 지나친 걸까요? 그렇죠? 5절 보십시다.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며, 여러분 어떤 얘기로, 우리가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여러분 이 왕이 모르드게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왕궁 문지기는 모르드게인데요. 모르드게? 야, 걔 우리 왕후 사촌 오빠 아니야?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6절 보십시오. 하닥의 덱을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혜 장각한 액수도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잘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수를 내린 초본도 하닥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참 경황이 없을 듯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삶의 전체적인 상황을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너무 잘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서 그대로 모르드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황제들이 많이 독살, 암살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왕의 어전에는 왕의 명령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는 계속 살리는 일에 온 관심과 시선뿐입니다. 그렇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생명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도 그러하죠. 그 너머를 보지 못하죠.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내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야, 이거 완전 내 자존심 구기는 일인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너머를 보셔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수십 년의 시간들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내 가족들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이 될지를 보는 그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장, 내 주장, 내 견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 때문에, 에스더는 오직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건강, 이거 외에는 달리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돌아볼 부분들이 있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야, 너 왕후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어요. 적용 질문. 내가 안식 삼고 있는 왕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 삼고 있는, 내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왕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가졌다고 생각하고 되었다고 생각하고 든든해하는 거. 네, 든든해하는 거. 나는 무엇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인정, 또 돈, 건강, 이걸 나의 왕궁으로, 나의 왕후로 삼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예. 야, 너 지금 그거 가졌다고 되었다고, 너 그거 든든해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14절에 중요한 여러분 지점이 있어요. 자, 이때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차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이때 두 번 나오죠.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첫째는 여러분 이게 사계절이 돌아오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또 공전을 하고 이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항상 반복되는 모든 시간들의 정돈자고 관리자다. 모든 시기와 때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뭐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우주와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니? 그 말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구성자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 각각의 삶은 모든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그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를 어때요? 왕후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가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이제 민족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 민감함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때가 그것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그것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특별한 어떤 무슨 이벤트가 아주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미하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깨달음, 그게 가장 좋은 때다. 말씀이 들리는 때, 제가 보이는 때, 그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때를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구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죠. 지 때문에 된 일 가지고 왜 나까지 죽으래? 이럴 수 있잖아요. 사촌 오빠,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럼 당신 하나 죽고 마면 끝날 일을 지금 나까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는 왕후가 되고 5년이 딱 지난 뒤였거든요. 뭘 알 수 있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한 5년쯤 해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사람은 부쩍부쩍 키가 자라요. 매일 좋은 햇빛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곁에 두고 사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도 맺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햇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접하지를 못하는 나무 같아서 항상 시들시들하고요. 어려운 거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딱 들릴 때에 그냥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큐티를 하는데 묵상 간증을 읽는데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까지 이거 꿈인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되게 많대요. 묵상 간증 보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게 소설 쓴 것처럼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작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작가가 아니에요. 나는 막 말을 만들어내고 글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이크고 저는 그냥 스피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걸 항상 유념한다라는 거죠.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쯤에서 스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 하는데요. 여러분 성품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최고봉이 뭐냐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후가 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죠. 왕후, 와 이제는 이룰 거 다 이루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왕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구나. 무슨 수단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부자 목적 아니고 성공도 목적 아니고 건강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일 뿐이다. 내 부르심, 내 보내심에 대한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돈도 직업도 수단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이다. 시작은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이때 일은 무엇일까? 에스더가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그래서 욕을 좀 먹더라도 미움을 좀 받더라도 정말 말씀이 부담을 주셔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요즘 마음을 찌르는 지적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의 지금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요즘 혹시 말씀으로나 그 다음에 또 목장에서 처방이나 겉면으로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세요? 야, 꼭 나더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걸 좀 돌아보시고 적용하면 오늘도 좋은 빛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 곁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전부지만 또 오늘 장례 예배들이 은혜 가운데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고, 성전 이전과 김진전 어르신의 땅 문제도 아버지 한 평씩 저희가 또 그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공급되어져서 또 성경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